지난주에 우리 이스라엘 비전 트립을 은혜 중에 잘 마쳤는데요. 그 비전 트립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은혜로웠던 시간이 24시 기도의 집이 있어요. 하루 24시간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있는데 예루살렘 전경이 쭉 보이는, 다 사면으로 쫙 보이는 그 위치에서 24시 기도의 집, 그곳에서 저희 팀을 위해서 2시간을 할애해 줬어요. 그래서 그 2시간 동안 정말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그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은혜로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였죠. 기도에 대한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를 쉬지 말라는 명령을 묵상했어요. 기도를 쉬지 말라. 이렇게 전 세계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집들이 있습니다. 24시간 기도하는 이 기도의 집이 전 세계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시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 숨쉬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고 또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주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 명령의 첫 번째는 모든 일에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또 다른 기도의 명령은 바로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 모든 일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기도 없이 해도 되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기도 없이 해도 되는 일은 없어요. 모든 일에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과 모든 사역의 시작이고 또한 마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모든 것들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역의 시작도 기도예요. 하루의 삶도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명령, 주님의 명령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뭘까요? 왜 주님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건,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건 그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기도하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오늘 하루의 내 삶, 내 생명,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내 삶을
주님 발 앞에 무릎 꿇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렇다면 종은 항상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진짜 이 일을 원하실까?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이 분명한가를 분별해야 되는 영적 분별 때문입니다. 종이 주인의 일을 할 때는 주인이 원하는 그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주인이 이 일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주인이 기뻐하시는 방법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분별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일에 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건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는 영성에 복종하게 만드는 게 기도예요.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는 영성에 복종하게 만드는 게 바로 기도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성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요. 내가 아는 대로 하지요. 내 의지대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고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숨겨진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참패했죠.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나갑니다.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묻고 답을 얻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하죠. 예수님도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 12명을 고르고 인류를 변화시킬 그 당신의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 12명 대충 뽑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쭉 보셨을 텐데 이렇게 쭉 이렇게 훑어보시면 보이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인지 내면을 다 들여다보시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밤새 기도하시고 12명을 택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쏟아지도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환상을 보고 소아시아 전도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그는 소아시아 전도를 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왜 막으실까?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유럽으로 건너가는 환상을 보게 된 거죠. 놀랍게 유럽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베드로도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기도는 모든 일에 나의 계획, 나의 방법, 나의 목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때문에. 또한 왜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33편 21절에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주님의 도움이 다 필요해요. 주님의 사역들 모든 일에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주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주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번에 일정 가운데 저희가 요르단을 잠깐 한 3박 넘어갔다 왔는데, 그 요르단의 그 대부분의 일정들이 어디냐? 광야였어요. 광야. 그 광야를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광야는 이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와, 이스라엘이 왜 불평했을까? 10분 이해가 되는 공간이 진짜 얼마나 삭막한지요. 그 광야를 몇십 년을 이스라엘이 걸었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여기를 지나갔을까? 진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단 몇 시간도 지날 수 없는 곳이 그런 광야예요. 그 주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곳, 우리가 인생을 광야라고 하잖아요. 왜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집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집니까? 여러분이 원하던 인생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그렇게 잘 살 것 같았는데, 나는 대단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직장, 내 자녀, 여러분, 그게 다 내 마음대로 됩니까? 광야 맞죠? 광야 맞아요. 누가 잘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광야라고. 그래서 주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매일매일 주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일에 주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더 밤을 새우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기도하시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그냥 하시면 되잖아, 하나님 아들인데.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그거다 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아이성 전투처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모든 일에. 자,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이 또 하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명령은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명령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때 가르쳐 주셨어요. 그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유명한 주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그러잖아요.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그 유명한 주님의 기도. 사실은 이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엑기스를 담아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를 집약해 놓은 기도 아니겠어요? 그 주기도문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기도가 뭡니까?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일 첫 번째잖아요.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도로 표현하신 게 주기도예요. 그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것들이 기도로 축약된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합니다. 제일 많이 하죠. 주님, 내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들어주세요. 이 기도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기도예요. 그 기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주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주기도문 가운데 이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이 기도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그리고 어떤 사역자들,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제일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네. 교회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제일 먼저 가르쳐야 돼요. 제일 먼저 그 기도하도록.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기도를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소서. 누구든지 기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다른 것들도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배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못합니다. 처음부터 배우지 않으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배운 사람은, 이기적인 기도를 제일 많이 배운 사람, 많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못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쳐야지.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내 기도를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고관의 자리에 앉았을 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목숨 걸고 왕에게 간청하잖아요. 기도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수많은 중보자들이 이 세계 곳곳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하는 바를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로막혀 있는 전 세계의 각 지역과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각 나라의 각 영역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각 영역들에, 그것이 정치이든 경제이든 법조계이든 언론계이든 예술계이든 어떤 영역이든 간에 하나님의 의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막아설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갈라진 틈에 서서 중보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 22장에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하시지 않도록 중재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심판당하는 거예요. 시편 106편 2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 그 앞에 서서 하나님과 백성의 결렬된 그 틈 가운데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세 번역에 보니까 감히 주님 앞에 나가 그 갈라진 틈에 서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감히 주님 앞에 나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갈라진 틈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는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되 나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채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자,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기도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